시편 119편 65절 말씀 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막을 청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셨어.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니이다. 76절 보아오니 종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 가지고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의 표현이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우리가 방치되고 버려진 듯이 느껴지지만 또 말씀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 자기 자녀인 성도와 신자의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기어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원대한 그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만이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73절과 7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처지와 형편에 가장 맞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허물 많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의 참뜻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시인에게 좋은 스승 노릇을 한 셈인 거죠. 그저 말씀의 신실하심만 믿고 묵묵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말씀을 곁에 두고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말씀이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요. 만약 우리가 형편이 좋고 늘 행복하고 늘 환경이 좋다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겠습니까? 사람은 간사한지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수능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녀 되겠습니다. 그럼 수능 지나면 잘 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녀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68절에서 70절을 내용 읽어보면 세상에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교만한 사람이 아마 시인을 못 살게 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자기를 구석으로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믿을 만한 분은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교만한 자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68절에서 70절에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게 생명이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75절의 시는 자기가 당한 괴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고난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인처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돌뿌리와 같은 고난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렸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잠시 없다고 먹을 것이 잠시 없다고 하나님의 만나움에 출하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매번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불평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 가운데 쉬었어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욥처럼 고백하면서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또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